같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항상 우리가 짧든지 길든지 중심되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요지를 찾아야 돼요. 주요 메시지라 그래요. 이거를 주요 메시지. 자, 이게 뭘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따라오는 거고 원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요하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전체 총 주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주제로 어제는 믿음과 제사함. 제사함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만들어 놓는 밥상을 받아 놓을 때 그 밥상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먹는 것처럼. 그래서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제가 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제사함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았다라고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다. 내가 비유를 들었죠. 내가 여러분의 비유 들었죠. 주님이 주권으로 네 제사함 받아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다 어떻게 네가 갑자기 네 말대로 사함을 하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칭의예요. 다른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네 죄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려면. 자, 그래서 믿음은 제사함은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부요함. 가로 열고 부요함. 자, 오늘 이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부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유하다. 부유하다는 뜻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재물을 풍부하게 가졌다라면 부유하다 그래요. 부자 될 자 부자거든요.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부자다. 믿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부자가 있어요. 믿음이 빈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믿음 만들기, 믿음 풍성하게 확보하고 채우기.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왜 어떤 사람이 주로 믿음이 생길까? 이걸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면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믿음이 생겼는지, 왜 제가 믿음이 생겼는지를 원리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지 알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여기 단초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야, 왜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하게 될까? 그냥 그렇게 되니까 믿음을 부여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에 부여할 수 있는 영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여튼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요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돼야지 부요해져. 자, 만약에 여러분이 거지가 되면요, 거지가 되면 거지 같은 발상을 해요. 어떨까? 나는 거지라면 나는 뭐 내가 뭐 하겠어? 우리 아버지 거지니까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인생이 그냥 거지 같은 인생 살 것 같아. 밥이나 먹고선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거지 생각이에요. 자,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백도 없고 뭐 우리 아버지 뭐 가난해가지고 뭐 개천에서 뭐 용이 나오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왕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구나.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서 나도 잘 될 거야. 우리가 도와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 자체가 벌써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만약에 안 하고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채로 내버려두면 그냥 그거야 그냥. 근데 그냥 내버려둔 것보다 딱지를 하나 붙여버려. 신분과 무서를 붙여버려. 그러면 벌써부터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딱지에서, 권세라는 딱지에서 벌써 뭉게그름이 일어납니다. 뭉게그름이 막 일어났어요. 뭐 산불처럼 뭐 그 영적인 축복의 산불, 나쁜 산불 말고 산불이 일어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 나를 지켜줘서. 난 외롭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풍성해.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 하나 가지고 저는 저의 믿음을 만들었어요. 저는 늘 외로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물론 늦게 25 돌아갔지만 어머니 돌아가셨죠. 저는 학교를 우리 아버지가 안 보냈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막 초라하고 이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많이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쭈삣쭈삣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그랬죠. 근데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나를 찬양대회를 시켰다 그랬죠. 그때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대중이 겁나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처음 본 적이 없어. 그런 나를 갖다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나를 갖다가 그것도 넘버원으로 딱 좀 기다렸다가 쓰는 거 보면 약간 마음이 좀 다질 텐데 갑자기 이경호 나와. 찬송가대회, 어린이 찬송가대회. 기팀도 안 해줬어 솔직히. 그 나쁜 선생이야 아주. 기팀에서 너 이제 담대해, 너 첫 번째니까 거기다가 또 세상에 많은 감리교 다니고 그 용연 감리교를 하는데 강대상도 엄청 높아 그 당시에. 거기다 또 올라가. 나 혼자 보고서 얼었지. 상상해 보세요. 그걸 우리 또 우리 이 여호수가 닮아가지고 또 유치원 그 성경 발표할 때 또 가만히 있는데 또 어찌 우리 아들이 이제 누가 어떻게 알아서 해. 똑같이 닮았어. 자,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나와서 설교할지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랬던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늘 마음속에 쭈삣쭈삣 기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내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뻥튀기를 튀겼는지 엄청 뻥 튀겼어요. 여러분 뻥튀기 알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막 큰 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마차에 구름에다 끌고 와가지고 기계에다가 옥수수 같은 거 막 뻥 넣으면은 막 불 딱 뜨고 때다가 그냥 자 터집니다. 자 멀리 물러가세요. 그냥 열면은 뻥 튀잖아. 그런 뻥튀기가 확 나와. 그게 뻥튀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쌀알 가지고 콩알 가지고 옥수수 가지고 이렇게 뻥 튀겨서 크게 만들듯이 그렇다고 나쁜 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뻥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은 믿음은 만드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었지. 믿음의 요리를 했지. 근데 그때 제가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요 상상이 갑니다. 제가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제가 옥탑이 있었어요. 이렇게 옥상 골방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골방에 저는 들어갔어요. 제가 골방을 좋아하는데 골방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기를 쓰고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시켜서 한 것도 아니라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집에 꼭대기 옥탑에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안 버리죠.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버렸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안 버리죠. 저는 아버지는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보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학교 안 보내실 것이죠. 돈 부자 될게 하시죠.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저를 축복하실 거죠. 저는 괜찮죠. 이렇게 아버지하고 그냥 엄청 아버지랑 막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기와 어려움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요리를 해서 풍성하게 플러스 알파 곱하기 해서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식기도 특히 묵상기도는 내 영혼을 풍성히 하는 거예요. 풍성히 꽉 채우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정식으로 제가 큐티를 했는데 그 시간만큼은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는 막 길이 열리는 시간. 수많은 길이 열립니다.
막 상상의 길이 열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약 구약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풍요하게 하면서 막 꿈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자원이 작더라도 그 자원을 가지고 요리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콩나물 하나 가지고, 나물 하나 가지고 맛있게 멋있게 풍요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자료 갖다 줘도 요리를 못해요. 믿음은 우리에게 요리를, 영적인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이제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가난한 자가 믿음이 부여해야 되냐? 그건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가난은 없는 거거든요.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채우는 성질이 있어요. 왜? 돈 없으니까 마음이라도 채우려고, 그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를 갈급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뭘 만들어내요. 뭔가를 만들어서 내 안에 부유함으로 만족해요. 이걸 영적인 대리만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은 그 안에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떠오르죠? 팔복이 떠오릅니다. 그냥 복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 안에 가난한 대신 천국의 부자가 됐어요. 사람은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 돈이 없으니까 마음도 부자 되자. 그래서 없고 가난하게 사는 나라와 사람들은 믿음이 부여해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부여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런 소스를 배워야 되고, 그런 특징들을 배울 때 여러분이 굉장히,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해질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의 그 사람들의 그 추이, 그 사람들의 결과와 여파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믿음이 생겼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영호 목사는 뭘 배웠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저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지? 끊임없이 뭐가 튀어나오잖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부모님이 믿음이 목사님인가? 저 목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이게 간장 나쁘셔서 간경에서 안 걸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얼굴 딱 한 번 보고 기억도 잘 안 나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님 없어요. 저 외아들입니다. 누이 어릴 때 다 헤어졌어요. 가난해가지고 다 일찍 휴직하고 직장 다니다가 그냥 빠이빠이 되고 그냥 끝났어요. 친척 아무도 있는 사람 없어요. 나를 두고 개인적으로 사사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졌을까? 가난해서 만들어졌어요. 외로워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억울한 것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가난이 제게 축복이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것이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바꿔쳐버렸어요. 또 바꿔쳤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그것이 원망이었는데 믿음으로 체인지를 하는 작업을 몇 번 해가지고 오히려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그냥 승화시켜 버렸습니다. 와, 이거 은혜고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걸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체인지를 해버렸어. 이거를 여러분 배우셔서 이제 믿음의 정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넘쳤어요. 넘쳐가지고 나는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김상현 사모 왔는데, 나는 가난하는데 매우 즐거웠어요. 우리 김상현 사모가 증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살살 쪼개냐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 나 즐거운데 어떻게 나는. 왜냐하면 내 안에 넘쳤어요. 난 주님이 부유함이 천국에 넘쳤어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나는 우리 김상현 사모가 결혼한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동안 밥도 못 먹었는데 사모가 밥 해주니까 전 좋겠더라고. 세상에 혼자 빨래하고 외롭게 살고 혼자 궁생만 하는데 김상현 사모가 빨래 해주니까는 신나는 거 있죠. 이야, 이제부터 나도 마누라가 있구나, 밥할 사람이 있구나,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짝이 있구나 하니까는 야,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만큼 내가 가난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걸 비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바꾸면 돼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믿음의 부요함에 대해서 자원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자원을 가지고 뻥튀기 튀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확장하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하고는 믿음의 부유함을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굉장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한두 가지만 듣고도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풍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 가지고도 풍요하게 될 수 있거든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믿음 풍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자원,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요 믿음 자라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난한 자가 있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있어요. 아주 막 돈은 부자고 집은 있어도 아주 믿음이 그냥 빈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룸에 살아도 믿음이 좋고 풍요하고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 있고 가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돈이 있는 사람보다 뛰어넘어서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의 소스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 전능자, 나는 그 자녀, 나는 소스가 믿음의 부유함에 되는 단초가 되는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두 번째를 가르칠 것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 자 보세요, 벌써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자녀래 벌써 나왔어, 그렇죠? 난 사랑받을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유의 부유함을 계속 늘려 찾아내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기도를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영혼이 기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아주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할 수 있고 이안을 받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만들기야 여러분 하기 나름인 거야.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라. 나는 그분의 영광을 돌릴 자, 나는 창세기 2장의 축복 받을 자라고 나 믿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이고 나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영혼의 낙원을 줄 것이고 돈을 벌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많고 부유와 가문 번성할 것이고 나는 내 자식이 시대적인 지혜를 얻어서 세계적인 민족이 될 거야. 난 이렇게 믿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 교리적으로 따져. 없어. 그래 당신이 오라 그렇게 살아. 이유가 없는 거야. 믿음 만들기야. 여러분 믿음이 간단합니다. 믿음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 만들어가는 작업인 거예요. 믿음 확장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하란 말을 왜 썼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누가 부자 돼?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했다. 믿음이 주의 나라를, 그 나라는 하늘도 있고 땅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야.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 만듭시다. 병이 걸렸어. 죽겠니? 아니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야.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증할 기회하고 앞으로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픔을 준 거야. 아멘.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병 걸렸어. 죽을 것 같아. 그밖에 생각이 안 돼. 그럼 죽는 거야. 그럼 힘들어. 아무것도 못해. 내려놓을 거야. 끝장낼 거야. 뭐 때려쳐.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러면 안 돼. 싸워서 마귀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뭐냐면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성령의 역할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잘하셨죠? 자,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화의 작업은 우리의 행위로 고쳐라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죄를 없애버려. 남들은 터무니없어. 어떻게 저런 놈이 바람핀 놈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되냐는 거지. 그건 그 생각이야.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먼저 없애버려 죄를. 믿음으로 의롭다 놓고 그 다음에 작업해 가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개혁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뭘 그냥 가만히 개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첫 작업이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많은 수많은 은총들을 알게 하셔. 이제 이거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부유하게 하셔. 그래서 성령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알게 하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만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또 때리게 하는데 때리는 것이 더 징계가 더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계속 확장을 시켜 살면서 문제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올바르고 바르게 영접됐다면 그 성령은 여러분 알고 이제부터 믿음 부자 되게 만들기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됐고 그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그것이 말씀이든 지식이든 체험이든 간에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부유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것이 보화가 되고 쌓여서 부자 되는 것으로 그 부자됨이 나중에 밖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약했는데 그리스도가 많이 풍성해지니까 나중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오는 겁니다. 행함 있는 것은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할 정도로 눈으로 볼 정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잘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먼저 만들어서 가졌어요. 우선은 하나님 75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초창기 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민족을 번성하고 좀 복의 근원이 되고 힘이 창대할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실 그때 당시 조건이 75세였고 그다음에 불임 부부여서 아기를 못 낳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계속 그건 아주 굉장히 악조건이고 아주 마른 샘에 마른 땅에 샘물 터지기거든요. 임신을 못하는 사라의 몸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사여지지 않고 계속 믿음 만들어서 결국 마침내 100세 때 믿음으로 아기 낳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보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약속을 잡고 끊임없이 했더니 마침내 그 믿음대로 복을 받느니라. 근데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만큼 악조건을 보려고 애기 못 낳은 상황에도 믿음 만들어서 결국 100세까지 25년 동안 끌고 와서 마침내 믿음의 것을 풍해서 간신히 마른 땅에 싹이 안 나오는데 싹을 틔웠다 이거야. 그 애기를 낳았다 이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금방 1년만 되면 조금 노력하고 어디 가서 뭐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하나씩 먹으면 애기 낳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못 낳는데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 키운 거야. 조금 0.1mm씩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 애기 낳는 잉태를 탄 거라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학교 믿음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금방 안 이루어지면 이럴 수 있죠. 뭐 되겠어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믿음 아브라함 25년 걸렸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계속 믿음 만들기. 지금 싹을 튀기 위해서 계속 걸음 주고 있어요. 쉽게 여러분 훌륭한 가일과 곡식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밑거름 주고 추비 주고 막 주고 가꿔 주면서 결국 마침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큰 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산상가 인삼은 6년근이고 대나무는 처음에 안 나오다가 마지막 흑수자라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얘가 한번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내서 한번 예화를 한번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5살 된 또래 아이 2명이 나와서 그 아이들 이름이 길동이랑 영철이라고 합시다. 길동이하고 영철이. 길동이가 나와서 저녁 옷을 딱 옷 입고 나가서 뭐라 하냐면 신발을 멋있게 딱 보면서 야 길동이가 야 영철아 나와. 그러니까 왜 그래 와봐 우리 아버지가 이 신발 사줬다. 옛날 같은 옛날 신발 샀다. 신발 봐봐 멋있지 번쩍번쩍하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부자야 그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라서 섰을 때 그랬더니까 길동이 그래 말했을 때 영철이가 약간 짜증이 나. 영철이 약간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더 부자야. 너 우리 집에 와봤어? 우리 집에 텔레비 있어. 엄청 커. 했더니 또 이 길동이가 짜증 났어. 그래서 또 뭐냐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더 훌륭해 더 세. 우리 아버지 태권도 2단이야. 사실은 검정띠인데 태권도 2단이래. 그랬더니 이 영철이가 또 그걸 보고 열받아 뭐라 그러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더 세.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도 때려잡은 적이 없거든. 뻥튀긴 거야. 그랬더니 이 길동이가 뭐냐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뿐 아니라 이 늑대도 곰도 다 때려잡아. 자,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이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거를 뻥을 튀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실제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믿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근데 이것은 그냥 허풍일 수 있지만 뻥일 수 있지만 우리는 뻥이 아니라 사실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뻥이 아니라 태권도 2단이 아니라 곰도 때리는 게 아니라 곰뿐 세상 우주를 만드시는 분인 거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 이제부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차차차 나가봅시다. 자 히브리 11장 6절 이제 찾진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걸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개념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착착착 쌓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상 받아. 저는요 상 받을 거예요. 저는 기대감이 넘치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뭔가 해나면은 엄청 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종은요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보면요 그들은 굶을 것이되 너는 굶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잃을 것이되 너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망할 것인데 너는 안 망할 것이며 종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인가 나옵니다. 63장 5장인가 쭉 보세요. 한번 기억이 안 나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실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전도자의 축복이 엄청 큰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생겼어요. 또 전도자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이기 때문에 칼과 단창과 무기를 다 줍니다. 필요한 물질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되게 하려고 전도자가 되라고 여러분 그냥 억지로 전도하지 말고 전도자의 축복을 상상하고 그 복을 받을 것을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뱀을 밟으며 지시를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야 대박 났다. 이제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에게를 건져봐 복이 있대요. 자녀가 복 받을 거예요. 나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 다 복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저와 함께한 사람은 다 복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났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편 23편에 보면 믿음을 확장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 시키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쫓겨다닌 중에 고백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냐면 10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부족해요. 지금 부족해서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해요. 지금 굉장히 좀 쫓겨다니고 밥 먹기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느껴가지고 짜증나요? 시험 들어요? 내가 열심히 믿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쭉빵 안 줬어? 그거 고쳐 먹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되면 큰일 나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거를 아닌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나 안 될 것 같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앞으로 난 잘 살고 평안히 안식하겠네. 평안히 상상해요. 초장에서 풀 뜯는 모습을 상상해요.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물 좋고 풀 좋은 곳에 가서 쉬는 양떼의 모습을 상상하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난 앞으로 잘 살 겁니다. 왜 노예 걱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할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못 살 것 같대, 망할 것 같대, 병 걸 것 같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세요. 자, 시편 23편 제가 더 많이 안게 시간이 많이 겠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는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제 종을 고쳐주었어 했더니, 그래 가자, 백부장아 가자 했더니,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저도 100명의 장관이라 가지고 여기서 야들아 오라 가라 하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다. 그냥 여기서 말씀 하나 없어서. 그랬더니 희한한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즉시로 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난 부자 될 거야. 부자 될지어다. 될 거다. 저는 잘 될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잘 될 거고, 우리 자녀를 많이 낳으면 다 장관, 목회자, 의사, 박사, 교수 다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오래 살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 빨리 죽을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저 자식은 안 될 것 같아. 아유 바보 멍청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 멍청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나쁘다. 아유 밥이나 먹을까? 에라이 밥 먹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 왜 그런 말을 해요? 참 이상한. 여러분들은 진짜 이상하다. 난 이해가 안 가요. 혹시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만 잘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쟤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꼭 머리 좋아야 돼. 머리 나빠. 공부한대. 빵점 맞아. 그러면 저 자식이 뭐가 될까? 그지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기능이 줄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걔는 알아서 밥 먹고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안 될 것 같다고 해. 에라이 그게 안 되는 거야.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히브리 12장의 징계장을 말했는데, 징계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실패, 병걸림, 사고, 어려움 또는 뭔가 막힘. 그럼 그렇게 했죠. 히브리 12장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말했죠. 근데 그 다음에 12장에 징계 나왔잖아, 그렇지? 믿음만 넣어놓고 믿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두드려 맞고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또 뭔가 이상하게 되고 또 뭔가 누구랑 헤어지고 막 그러면 징계받는 거야. 난 왜 이럴까? 매 맞는 건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어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리요. 자식이 자신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받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고 아버지가 없는 내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도 없어가 지 맞들어 가는 거라. 내가 매 맞고 안 되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사 나를 고쳐먹으려고 써먹으려고 징계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만 하면 안 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이제 고든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로하여금 고침 받아서 하나님 화평케 하라. 그러면 이제 내가부터 이거를 통해서 갱신하라는 거지. 틀렸던 생각과 고치고서 내가 원래 저른 바리는 내가 틀렸는데, 그런데 또 내가 가는 길도 틀려서 이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잘못된 길을 가지고 나도 원래 좀 쩔뚝거리고 있는데 그게 길도 안 좋고 쩔뚝거리니까 망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부터 올바른 길을 만들어 평탄한 길을 만들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바른 길을 통해서 네 전다리는 다시 그 정상으로 길 속에서 고침받아 가지고 평안케 하라 이거예요. 그럼 갱신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징계를 받은 어려움을 당함으로 뭐예요? 믿음이 된 사람은 그걸 갖다가 사생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구나라고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다 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냥 희석시키고 무산시켜버리고 징계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 다 했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좋은 길을 찾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참 재밌어요. 성경을 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 많이 넉넉해요.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 이거는 여러분 민수기상의 정탐꾼 보고한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메뚜기 갖고 다 죽고 망할 거야. 왜 이런 데를 끌고 와가지고 미쳤어. 모세야 너 어디 끌고 온 거야? 이 바보야. 이 멍청한 너가 지도자냐? 네가 대통령이냐? 이 망할 놈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열받았어. 뭐라 하냐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뒤질 것이고 믿음을 고백한 2명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 하는 거를 들으시고 그래 죽어라 이놈아, 안 될 거다. 예? 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대로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다 들으시고 해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우리 목사님은 틀렸어. 그러면 나는 안 틀렸는데 여러분 틀렸으니까 여러분 결국 틀린 쪽으로 틀린 거는 싫어하거든요. 그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대로 이상하다 하니 교회 떠날 겁니다.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이미 벌써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정하는 사람 다 나갔어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붙어 있고요. 나쁘다 생각하고 안 좋다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은 다 이상한 때문에 따로 나갔어요. 나만 사람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와이프를 갖다가 우리 와이프 이상한 여자야. 혹시 믿을 수가 없어.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면 결국 바람 피고 또 아니면 바람 피겠다고 생각 때문에 떠납니다. 내 자식은 망할 놈이고 저 자식은 죽어야 돼 그러면 그냥 죽거나 떠나갑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자식 망하고 싶어요? 그러면 망할 생각을 해요. 나쁜 놈이라 생각을 해요. 바보 같다가 바보로처럼 만들 거예요. 바보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바보 됩니다.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식도 내가 그 자식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난 잘 될 거 생각하고 희망이 있어. 항상 희망을 끌어잡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저는요 믿음으로 안 좋을 곳이 99%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믿음에 신라 같은 믿음을 예수 믿고 나서 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끈 하나 가지고 끈을 늘려서 두 겹줄 삼겹줄 만들었고 삼겹줄을 꼬아가지고 옆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물망을 만들어가지고 그물로 나를 가져버렸어요. 제가 원래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얇은 줄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압니다. 나머지 99%의 나쁜 거를 말하면 나는 죽어요. 쓰러지고 절망하고 거기 때문에 난 낙심해서 확 쓰러지는데 저는 믿음을 만들었거든요. 믿음의 동아줄을 만들었거든요. 믿음의 새끼질을 꼬았거든요. 그 새끼질을 또 꼬아가지고 새끼를 두 개 돼가지고 엮었거든요.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망이 됐거든요. 망으로 집을 졌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풍성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안 쓰러졌는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생각해요.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갖다가 이거 갖다가 막 그냥 그걸 끊어버리고 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중함 알고 계속 자식이 틀려고 잘못돼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서 믿음의 불씨를 살려가지고 믿음을 불을 키워서 큰 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이거예요. 엘리야가 왜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오게 했냐?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믿음 만든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야 종아 가서 가봐라 했더니 비가 오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여 비가 오겠어 비가 오세요 했더니 나중에 그걸 믿음을 보고 저 끝에면서 그냥 아직 1mm가 오는데 그것이 점점 하면서 손바닥만 오니까 종이 와서 주인님 저기 손바닥만 불이 옵니다. 그래 됐다. 이게 비가 오는 증거다 하면서 그 옆에는 아합한테 아합이 내려갔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와가지고 달려가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엘리야도 믿음 만든 거예요. 계속 기도해서 믿음 만든 거예요. 믿음은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부자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붙이는 거예요. 믿음은 쌓는 거예요. 눈사람 눈 뭉쳐서 근거 있는 눈 만들고 거기다가 굴리고 바닥 붙여서 눈사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눈사람 만들기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봅시다. 결국은 믿음에 부유해지는 방법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8복 나와 있죠. 이 8복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게 다 할는지 모르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도 연구 좀 해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자 보세요.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딱 단정하기 전에 심령이 강한 사람은 복 있는 믿음이 만들어져. 어떤 믿음? 천국의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천국을 얻는 믿음이 만들어져.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했죠 제가. 왜 요셉이 왜 꿈이 생겼을까? 왜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 형들이 왕따당한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왕따당하면 외롭고 우울증거릴 수 있지만 영인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DNA가 종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인 사람들은 모든 외로움을 축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처음에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DNA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외로워지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의지할 것도 없고 놀 것도 놀려고 갈 것도 없고 빌딩도 없고 별장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마음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믿음이 부유해져. 그래서 이거를 천국이 있다 그런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가난해서 감사하고,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감사하고, 어머니 돌아가셔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해요. 제가 남달랐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남달랐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는 열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주님으로 주신 이루함이 풍성해서 그 이루함의 풍성이 제 영혼의 천국이 되고, 그것이 저를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고마웠어요. 가난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고, 학교 못 가서 감사하고, 아무도 없어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어디 간 데도 없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을 배웠어요.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식당 가본 적도 없고 놀러 간 적도 없고 아무 옷도 사본 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마저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을 줘서 감사해요. 적응을 잘해서 감사해요. 저 적응 잘하거든요. 왜? 너무나 없이 살아가지고 있는 것만 감사하고 풍성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지. 또 봅시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에 나니 이를 받는다. 여러분 막 애통하고 애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루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것이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로의 믿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알아줬으면, 그럼 많이 좀 여러분이 애통 좀 해보시고 불쌍하게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옵니다. 나를 이루해 줄 거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찾으라 그랬죠. 여러분이세요. 땅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사람을 얻어. 그러면 사람이 있는 곳에 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온유해서 일본 사람하고 사귀어요. 일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일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찾으니까 나도 일본 땅을 잡고 일본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여러분 잘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 만들어냅시다. 믿음으로 전환시킵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풍성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보니까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땅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다. 행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행함 있는 까지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가고 행함으로 믿음이 인쳐지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믿음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행함을 보여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결과로 나왔다 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납니다. 오늘 복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유함을 만들어낼 줄 아는 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사랑함으로 더 큰 축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모든 질병이 있다도 질병이 질병해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기회로, 주님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중요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만 아니라 귀로만 아니라 몸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이제 믿음의 부여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믿음 재산을 늘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믿음의 부유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하나를 드리더라도 복될 것을 믿고 복받을 것을 믿고 잘될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할 겁니다. 오늘도 잘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흑암은,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자 될 것입니다.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도 오히려 이거 축복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라고 사는 사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확진돼서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외로워가지고 두려워서 교만했던 것이 꺾여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입니다. 사랑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을 펑튀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부유하고 살을 찌게 하는 것이고 살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기대의 비밀을 누른 자는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